사람은 누구나 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길어 올리려고 하죠. 관계를 길어 올리고, 성공을 길어 올리고, 심지어 종교를 길어 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우리의 갈증을 풀기 위하여 무언가를 길어 올리면 올릴수록 우리는 더 목이 마르다고 하는 것을, 더 근본적인 갈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아가며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요한복음 4장 속에도 평생을 이와 같은 해결할 수 없는 갈증 가운데 살았던 한 여인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그녀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살아가는 어느 여인이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다만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의 단서를 얻을 뿐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정오였습니다. 해가 가장 높이 떠서 뜨거웠던 그런 시간대이죠. 근동 지역의 햇살은 무척이나 뜨겁기 때문에 사실 이 시간은 사람들이 우물가에 나오지 않는 그런 시간대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이 여인은 물을 기르러 온 것이죠. 그 여인은 일부러 이 시간을 골라서 우물가에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굳이 설명을 듣지 않아도 알 수가 있지요. 사람들을 피하고 싶었으니까요. 5번의 결혼과 그리고 지금은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그 처지, 그녀의 그 처지가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와 수치였다는 것만은 분명하죠. 그래서 그녀는 자신을 아는 사람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정오에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혼자 물을 뜨러 나온 것입니다. 이 장면의 묘사만으로도 그녀의 삶이 얼마나 기구하고 고달픈 삶이었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평소 그 시간에 우물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달랐죠. 그녀가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는 이미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남자였죠. 그녀는 아마 당황했을 겁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 있었던 수백 년의 역사가 남긴 흔적입니다. 민족의 장벽,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성별의 장벽, 또 도덕적 판단의 장벽, 이 둘 사이에는 넘기 어려운 벽이 여러 겹 그렇게 존재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와 같은 장벽을 넘어 이 남자가 먼저 그녀에게 말을 겁니다. 나에게 물을 좀 주시겠습니까? 늘 다른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도움을 베풀었던 이 남자였지만 이 장면에서만큼은 그녀에게 먼저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필요를 내보이는 것으로 그녀와의 대화를 시작하고 있는 거죠. 아마 처음엔 어색하고 거북했겠죠. 이 유대인 남자가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자기에게 말을 거는지 경계하면서 그저 짧게 네? 아니요?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대화가 이어질수록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말을 건 이 남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고 그가 건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지나치기에는 어려운 그런 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인은 이 남자의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자꾸만 자신의 마음이 끌리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그 둘 사이의 대화가 계속됩니다. 그렇게 대화가 계속되던 중 그 남자가 갑자기 그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가서 당신의 남편을 데려오십시오. 여인은 순간 당황했을 겁니다. 몸이 얼어붙듯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고 마음은 무거워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남편에 관한 이야기, 그것은 그녀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이야기였기 때문이죠. 이 사람이 나를 알고 있나? 어떻게 내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은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지? 나를 알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어째서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속으로 수많은 생각이 오갔을 테지만 그녀는 그의 질문 앞에 짧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짧은 말은 자신의 처지를 숨기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더 이상 숨길 힘조차 없는 한 영혼의 처절한 진실이었죠.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남자의 대답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어댑니다. 그렇다, 네가 참 말을 하였도다. 당신이 한 말이 옳다라는 뜻입니다. 이 남자는 그녀에게 지금껏 6명의 남자가 있었지만 그중 어느 누구도 그녀의 갈증을 풀어줄, 그녀가 진정으로 의지할 만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남편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녀의 그 짧은 읊조림 속에서 읽어냈던 거죠. 그리고 그 남자는 그녀의 그 짧은 고백에 담긴 탄식과 아픔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주었던 겁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이 남자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말하죠. 선생님, 내가 지금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시군요. 처음에는 그저 유대인 남자였는데 지금은 선지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열렸기 때문일까요? 그 순간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의 속으로 품고 있었던 질문, 그렇지만 지금의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저 엉뚱해 보이는 한 가지 질문을 그 남자에게 던집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로부터 수백 년 동안 들어왔던 말이었죠. 사마리아인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틀렸어. 너희는 바른 곳에서 바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아. 그리고 그 오랜 상처가 그녀에게 입술을 통해서 질문으로 나온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가짜입니까? 우리가 그리심 산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잘못 드리고 있는 겁니까? 예루살렘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라고 하는 물음이죠. 어쩌면 이것은 이 남자가 그녀의 아픈 곳을 건드리자 불편한 마음 때문에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했던 그런 말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괜히 마음이 찔리거나 답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엉뚱한 이야기로 화제를 전환시키는 그런 경우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엉뚱한 질문에 대해서 그 남자가 꺼낸 대답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는 예배에 대해서 묻고 있는 이 여인에 대해서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하던 장소나 유대인들이 예배하던 장소 중 어느 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더 바른 예배인지 답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는 이런 말을 그 여인에게 들려주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장소 논쟁 자체를 해체해버리고는 예배의 때,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곧 이때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곧 이때라. 곧 지금, 바로 이 순간, 여기 이 우물가, 너와 내가 대화하는 이 자리가 바로 그 예배의 자리다 라고 말하고 계신 거죠. 여인이 이 말을 다 이해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네,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되시는 그분이 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죠. 기다리던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입니다. 그러자 그 말에 이 남자가 이렇게 말을 하죠. 네가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그 자리, 그 우물가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바로 지금 곧 이때라라고 했던 이 순간이 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대답, 내가 바로 그니라 라고 한 이 대답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때에서 말씀하고 계셨죠. 그런데 여기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여기에서 진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던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영은 성령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또 거짓 없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는 예배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란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드리는 그런 것이죠. 그것이 예배입니다. 말하자면 미처 깨닫지는 못했지만 이 사마리아 이 여인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경험을 통해 투박하지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경험을 바로 그곳 그 자리 우물가에서 바로 그 순간에 하고 있었다는 거죠. 곧 이때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 드리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때가 바로 이 순간임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자신도 예배 드리는 줄 몰랐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성령 안에서 진리를 깨닫는 예배의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그녀에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자가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로 들어가니라. 여인이 자기가 가져왔던 물동이를 거기에 두고 자기가 왔던 마을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녀가 우물가에 온 것은 물을 기르러 온 것이었죠. 그런데 그녀가 물동이를 두고 갔습니다. 그 물동이는 단순한 물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일상이었고 그녀의 필요였습니다. 그녀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 그녀가 결코 놓을 수 없었고 끈질기게 의지하며 살았던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녀는 그것을 거기 내려놓았습니다. 물동이가 문제가 있거나 해서가 아니죠. 물동이가 더 이상 필요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여전히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영과 진리 가운데 그 우물가에서 참된 예배를 경험하고 나니 그 물동이를 잊을 만큼 훨씬 더 크고 중요한 것이 있음을 그녀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그 여인처럼 손에 쥔 물동이를 잊게 될 만큼 크고 소중한 것 부디 경험하고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이 중요하죠. 그녀가 물동이를 내려두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물동이를 내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더라. 사람들의 책망 또 사람들의 수군대는 그 시선을 피하고 싶었던 그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의 그 감격을 경험하고 나니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이제는 자신이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났던 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신이 행했던 모든 일, 자신이 수치스럽게 느끼고 부끄럽게 느끼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말해준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껏 어떻게든 감추고 싶었던 자신의 행한 모든 일들, 자신의 모든 과거를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조금도 감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면서 자신이 만났던 그 사람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죠.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녀의 이 말에는 다음과 같은 고백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살면서 행해왔던 그 모든 장면들을 다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있다. 당신들이 나를 두고 수군대는 그 일, 내가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느끼는 그 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나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상처와 눈물을 알면서도 나를 정죄하거나 경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러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내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다. 내가 바로 오늘 그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니 오라, 와서 그를 보라. 여러분, 그녀가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던 이 말, 와서 보라, 이 말은 요한복음 1장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했던 바로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되었던 사람들이 했던 그 말을 그녀도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놀라운 지혜가 담겨있는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말을 전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배의 감격을 맛본 사람이 내뱉는 본능적인 그런 말이지요. 와서 보라. 그런데 그 본능적인 말을 들은, 그녀로부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3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리고 3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자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에는 이제 먹을 것을 사러 마을에 갔다가 예수님께로 돌아온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돌아온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제자들은 조금 전에 사마리아 동네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먹거리만을 찾을 뿐이었죠. 그들의 눈에는 그곳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그리스도가 필요한 영혼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제자들이 잠시 조금 전까지 머물렀던 그 똑같은 동네에서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추수할 영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같은 동네를 다녀왔지만 그들은 서로 보는 눈이 달랐다는 거죠. 그들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었던 걸까요?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던 거죠.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오감으로 감각적으로 경험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째로 읽고 이해하고 용납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압도적인 만남을 경험한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아픈 곳이 숨겨지지 않고 책망받지 않고 그대로 위로받는 그 만남, 그리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자신의 삶의 모든 경험을 있는 그대로 내려놓는 그 만남, 그 가운데 자신이 만난 그 사람 예수께서 곧 진리이자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만남, 그 만남이 그녀를 바꾸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그녀의 발을 움직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가 바로 그 예배가 있는 때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녀와 예수님의 대화는 그 자체로 예배였습니다. 예배당도 없죠. 예식도 없습니다. 이렇게 멋진 예배당 없고 피아노도 없고 찬양도 없고 헌금도 없고 축도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샤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뜻은 엎드리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그 앞에 철저하게 나를 엎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죠. 철저히 엎드려지면서 나에게 하나님 앞에 감춰질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엎드려지면서 내 모든 것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그 모든 것들, 자신의 내면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나아가 엎드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삶의 태도와 방향이 변화되는 것, 네, 그것은 분명히 예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태도로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임하고 있습니까? 형식은 있는데 진짜 하나님과의 대화가 사라진 예배는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데 그때 우리는 듣고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예배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포장하려고 합니다. 실제로는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도 아무런 기대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찬양할 때는 거룩한 척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경건한 언어, 아름다운 언어를 골라서 사용합니다. 그렇게 이 예배에 대한 기대와 감동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그러나 겉으로 보여지기로는 썩 괜찮은 나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여인을 보십시오. 그녀는 자신을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내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내게는 내 갈증을 채워줄 그 어떤 것도 있지 않습니다. 내게는 내 삶의 이 같은 슬픔과 아픔을 위로해 줄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넘어집니다. 나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을 통해서 불렀던 그 가사말처럼 그녀는 내겐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하는 한마디, 그것을 통해 자신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녀의 그와 같은 정직한 고백 위에서 그녀에게 진리를 들려주신 거죠. 내가 바로 그니라. 그리고 그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예배, 정직하게 이 자리에서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예배,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도록, 하나님이 내 가정을 치유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만져주시도록 철저히 우리를 내어드리는 그 예배,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냐는 그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그 우물가에서 뜻하지 않은 예배를 경험한 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달려간 곳, 그곳은 평소 자신이 어떻게든 피해 다니고 싶었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평소에 관심 가지 않는 사람, 우리 마음에 불편한 사람, 괜히 엮이면 귀찮아질 것 같은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쉽게 외면합니다. 나도 힘든데 내가 왜?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은 달려갔습니다. 그들에게로 찾아갔죠. 무엇이 그녀를 움직였을까요? 그리스도와의 만남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기쁨을 느꼈기 때문이지요. 그 기쁨은 가눌 수 없는 기쁨이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나도 모르게 흘러넘치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그녀의 물동이를 내버려 두게 만들었고, 그 기쁨이 자신이 멀리하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달려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기 쉬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먼저 이 사마리아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인이 예배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우물가에 앉아 이 여인을 기다려 주셨죠. 여러분이 선택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회복과 치유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란 인간이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인은 바로 그와 같은 응답을 보였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 그분과 대화했고 그 대화를 통해 참된 기쁨과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물동이를 버리고 사람들에게 들어가 자신이 누렸던 그 기쁨을 온전히 나눌 수가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완성은 이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주에 한 번 주일에 이곳에 와서 깔끔한 옷차림으로 조용하게 우리의 마음을 단장해서 이곳에서 예식에 따라 드리는 그 한 시간의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가 이곳에서 경험한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 그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껏 이 예배당에 올 때까지 우리가 쥐고 있었던 근심과 문제의 그 물동이를 이곳에 내려놓고 세상으로 들어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자리로 들어가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기쁨을 전하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이들에게도 전해지는 삶의 예배로 그렇게 이어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들을 찾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그때가 바로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는 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